모든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고요. 또 때로 별명도 있습니다. 이름이나 별명은 대체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주로 내가 짓는 게 아닙니다. 남이 만들어 줍니다. 평생 따라다니는 이름, 주로 부모님들이 지어주죠. 별명도 그렇습니다. 내가 짓는 게 아니라 남이 지어줍니다. 하지만 이름과 별명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은 먼저 지어주는 사람의 기대치가 잔뜩 들어갑니다. 나중에 특별히 내 자녀가 이렇게 저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그 기대치, 그 소망이 있습니다. 예를 잠깐 듭니다.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김씨입니다. 부모님이 이름을 짓는데 아들 잘 되기를 바라며 나중에 큰 인물 되라고 치국이라 짓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큰 인물 되라. 그런데 성이 문제입니다. 합쳐보니 어찌 됩니까? 김치국이 됩니다. 자식이 나중에 잘 되기를, 흥왕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름을 흥해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아버지의 성이 안씨입니다. 어찌 됩니까? 안흥해가 됩니다. 이런 경우가 왕왕 있지요. 이름대로 되지 않는 경우 많습니다. 별명도 생각해 봅니다. 이름과는 조금 다릅니다. 별명도 분명 남이 지어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어주는 이유는 다릅니다. 남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봅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양새를 봅니다. 그 특징을 보고 지어주게 됩니다. 짠돌이 아시겠죠? 목보 아실 겁니다. 비실이. 제 중학교 때 별명은 어리버리였습니다. 어리버리하게 생기지는 않았는데 왜 그런 별명이 까닭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교복을 사주셨는데 3년 동안 입을 것이라 생각하시고 앞으로 많이 클 거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큰 교복을 사주셨습니다. 상상이 가시지요.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교복이 그때도 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별명이 만들어졌죠. 누군가가 그 사람의 특징을 보면서 지어주는 게 별명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별명이 있습니다. 이 별명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냥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성경이 붙여준 별명 뭘까요? 바로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아멘입니다.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3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에게 귀한 별명 하나를 성경이 붙여줍니다. 뭐라고요? 아멘. 이 아멘이라는 이 별명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두고 생각해 봅시다. 그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모두가 아멘, 아멘이었습니다. 먼저 아멘으로 오셨습니다. 보시면 참으로 누추하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말도 아닌데 너무 초라한 말구에 나셨습니다. 그냥 오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 가라 하시니 예수님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땅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나셨던 베들레헴을 가 보았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변해서 이스라엘 안에
최고의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가서 살고 싶어하는 최고의 도시 중에 하나가 베들레헴입니다. 특별히 서양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으니 오실 때도 혹시 베들레헴으로 오시지는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여기에 와서 산답니다. 그러니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동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원래 그런 곳 아닙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 당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주로 살았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람이지만 사람의 취급 못 받았습니다. 당시 베들레헴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라 추정되는 집을 가 봤는데 그냥 동굴입니다. 짐승이 살던 곳이라 해도 별로 이상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그런 집에조차 머물지 못하십니다. 거할 곳이 없으셔서 세상의 마구간에 말구에 나셨습니다. 그냥 오셨을까요? 그냥 오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라 하셨지만 우리 예수님 철저하게 순종하셨다는 거 가겠습니다. 아멘.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인생으로 이 땅을 사시는 모든 순간도 그렇습니다. 30년간 철저하게 아멘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고 행하셨던 모든 것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모든 삶에 아멘, 아멘의 흔적이 묻어 있습니다. 왜 하필 갈릴리 사람이셨을까요? 얼마나 오해받으셨습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그런데 순종하셨던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시고 곧 아멘 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마침내 아멘 하시고 역시 순종하셨습니다. 지셨던 십자가에서조차도 아멘 하시고 모든 말씀을 이루어 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아멘이셨다면 우리도 아멘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가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시지요. 대부분 손사래를 칩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 목사님이나 그리 하십시오. 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셨던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지게 사셨던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너무 세상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바뀌어야 합니다. 여쭙습니다. 정말 이 땅을 가장 행복하게 사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을 가장 귀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사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신앙생활 행복하십니까? 신앙생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행복은 자연 따라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면, 믿어지면 그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갑니다. 아멘이라는 뜻은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정말 그렇게 될 겁니다라는 뜻입니다.
적극적인 긍정이고 믿어짐입니다. 오늘 아멘이 조금 오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언제 주로 아멘합니까? 저나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 마음에 합할 때,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쏙 들 때 주로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아멘의 반응은 다릅니다.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아멘으로 반응하라 합니다. 한번 성경 전체적으로 살펴봤더니 아멘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많이 안 나옵니다. 물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가득한데 이게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그게 아멘이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아멘이라는 단어로 직접적으로 언급된 건 그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멘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신명기서입니다. 이 신명기서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랑하는 그 백성을 보면서 애를 태우면서 간절히, 정말 간절히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모세는 봤습니다. 이미 이 백성이 한번 큰 실패를 했습니다. 모세가 처음 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끔찍한 일을 벌였습니다. 그걸 모세는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애가 타는 마음으로 자기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저 땅에 들어가서 다시 그러면 안 되는데 잘 살아야 하는데 애타는 심정으로 권면했던 게 신명기서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신명기 안에서 언제 아멘으로 화답하는 줄 아십니까? 신명기서 전체가 그 백성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아멘의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를 선포할 때 그때 붙어 있습니다. 한 구절 예를 듭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규례입니다. 신명기 27장 15절입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엄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어찌요? 아멘 할지니라.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저주의 말씀입니다. 끔찍한 말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듣는 순간 오금이 저려야 합니다. 손사래가 쳐질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라고 합니까? 아멘으로, 아멘으로 반응할지라. 이렇게 모든 말씀 앞에 오직 아멘으로 반응하셨던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은 말씀 생활입니다.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믿어지면 자연 우리 안에서 이 고백은 따라 나옵니다. 뭐라고요? 아멘이라고 말입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갑니다. 고향을 떠나라 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반응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떠납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두고 전부 손가락질을 하며 미쳤다 할 겁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가장 살기 좋은 동네였습니다. 가라는 가나안 땅은 거기에서 보면 촌중의 촌입니다. 짐승이나 사는 곳이지 사람이 없지. 갈대아 우르에서 살면 그리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갑니까? 아멘하고 갑니다. 왜요? 믿어지니까. 이게 복입니다. 백세의 소중한 아들을 바치라 합니다. 어떻게 하든가요? 군소리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 또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던가요? 모세는 어떠합니까? 이 백성을 구원하라 하실 때
모세는 다시 애굽으로 갑니다. 생각해 볼까요? 왜 모세가 광야로 도망 나왔습니까? 바로가 겁이 났어. 이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가라 합니다. 예전 같으면 못 갑니다. 왜? 죽을 길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믿어집니다. 가는 길이 죽는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게 믿어집니다. 그러니 갑니다. 우리 찬송 549장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마지막 가사는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한 분이 그럽니다. 자신은 이 3절의 가사를 절대로 안 부른다고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라. 부담이 돼도 너무 된다는 거고요.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살아야지 죽기는 왜 죽어? 얘는 충분히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인기 없는 신앙이 뭔 줄 압니까? 기독교 신앙입니다. 다른 종교, 다른 신앙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뭐가요? 살든지는 있는데 뭐는 없다고요? 죽든지는 절대 없습니다. 그저 전부가 내 뜻, 내 뜻. 내가 원하는 건 사는 거지 죽는 건 아니거든요. 누가 내 뜻을 잘 받들어 주는가, 잘 이루어 주는가, 그게 인기 있는 종교가 되고 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뭔가요? 우리는 믿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내 뜻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게 복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여쭙습니다. 오늘의 좋은 게 내일에도 정말 좋은 걸까요? 모릅니다. 오늘의 좋은 게 내일의 안 좋은 경우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데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살든지 죽든지 말입니다. 그러니 아멘으로 그저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실 때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많이 강조하셨는데 한 번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더블 아멘으로 반응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한 구절 예를 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멘, 아멘이라고. 더블 아멘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 앞에 아멘, 아멘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실까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자기 입으로 아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로 성도님들에게 아멘이시지요 강요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안 하시면 제가 강요까지 하겠습니까? 목사가 스스로 하고 나서 때로 참 쑥스럽습니다. 이 아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고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이 반응해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봅니다.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요? 아멘, 아멘 하십니다. 까닭이 뭘까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아멘, 아멘 하실까요? 그 답은 요한복음 14장 24절 보시면 나옵니다. 읽어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입니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이 모든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누구의 말이라고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다. 믿어지신 거예요. 예수님 지금 자신이 하시고 있는 모든 말씀이 내 말이 아니다.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다.
믿어지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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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설교는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거, 여러분의 시선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이 강단에 서기까지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의 행복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어느 순간 내가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느껴지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선포하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전하게 하는 말씀이라 느껴지면 목사는 그저 행복합니다. 오늘 내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지금 그걸 전한다 느껴지면 진짜 목사의 행복입니다. 아직은 행복보다는 두려움과 그 무게가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놈에게 한 번도 너 목사 되라 얘기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힘들어요. 근데 정말 기쁜 건, 정말 기쁜 건 지금도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어지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말이 아니다. 내 말이 아니다. 아버지의 말이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반응하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그야말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험 받으십니다.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그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치시던가요? 말씀입니다. 전부 다가 신명기서에 정확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말씀, 말씀, 말씀. 이게 예수님이셨습니다. 말씀으로 행복하셨고, 말씀으로 당당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셨고, 말씀으로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으로 행복하셨고 참으로 기뻐하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행복, 이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봅니다. 성도의 행복 다른 데 없습니다. 성도의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도 이 자리에 왔는데 말씀을 받으시면서 여러분의 중심에서 예,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실 때 거기에 성도의 기쁨이 있고 성도의 즐거움 있지 않겠습니까? 믿어지면 그 말씀 붙잡고 살려 하지 않겠습니까? 믿어지면 그 말씀 때문에 세상 누구보다도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의 중심은 인간적으로 참 씁쓸함과 배신감과 억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 의해 세워졌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영적 아비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사람들이 슬며시 들어옵니다. 사도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돈만 좋아한다. 사도 바울은 거짓 선지자다부터 해서 온갖 모함을 만들어냅니다. 당시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일정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한 다음에 마게도냐, 고린도 교회를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그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이 너무 듣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면 안 되겠다. 조금 있다 가자. 그랬더니 또 말을 만들어내는데 사도 바울이 오겠다 하고 안 왔다 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라고 비난의 소리를 높여댑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영적 아비를 두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몰아붙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무너지지 않습니다. 눈꽃만큼도. 왜요? 자신을 압니다. 세우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냥 현실과 보이는 것만 가지고 보면 소망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예가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에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전적으로 수락하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위탁해 버리면서 우리 인생 참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은혜의 자리에 충분히 이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을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피곤하죠? 짜증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러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 갈릴리 사람이지만 갈릴리 바다에 고기하고는 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뭐던가요? 목수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고기에는 정말 문외한 이십니다. 베드로는 다릅니다. 이 바다와 그곳의 물고기들에 대해서는 진짜 전문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시라고 하지만 목수의 말을 믿고 어찌 어부가 그물을 그리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낮에 깊은 곳에. 불순종의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한번 내려보지. 결과는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아집, 자기 중심이 완전히 깨집니다. 그물이 찢어질 듯 물고기를 잡고 베드로가 하는 고백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도대체 무슨 죄를 그리 지었단 말입니까? 반대로 그때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면, 정말 믿고 그물을 내렸다면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행복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불신앙, 불순종, 이게 문제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입니다. 어디 베드로만 전문가입니까? 우리는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나에 대해서 내가 잘 안다, 안 먹힙니다. 누가 와서 내 인생에 대해서 뭐라 말을 해줘도 절대로 먹히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돌아봅니다. 성도의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 분명히 합시다. 성도의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많이 화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다. 예, 그리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100%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성도의 행복이, 성도의 기쁨이, 성도의 당당함이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귀한 아멘의 신앙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 바라보면서 아멘의 신앙으로 복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신앙 아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요, 그 말씀 따라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드리시는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